부활주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주일의 성도들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미조리 대학을 다니면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예일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트리뷴이라는 미국 전문의 유명한 기자로서 또 법률 전문 부장으로서 14년 동안 기자로 일해온 사실주의자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딸의 목에 사탕이 걸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마침 옆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던 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자신의 딸에게 응급 조치를 함을 통하여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연신 자기 딸을 구해준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간호사가 사례도 거절하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딸이 행운이 있어서 이와 같이 목숨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리스트로벨의 아내였던 레슬리가 먼저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우리 가족이 다 교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는 교회를 등록하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아내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은 교회에서 하는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았다는 부활에 대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적대감만 커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자로 14년을 살았고 사실 취재와 연구로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잔뼈가 굵은 기자인데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까? 진짜 부활을 실제로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는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소를 찾아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내가 거짓으로만 증명해낸다면 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겠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의심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올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모든 사람이 환각에 빠진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다시 되돌려 놓아야겠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내가 기자로서 취재해보리라. 그리고는 연구를 시작하고 취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위 있는 성서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성서학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서학자들이 많은 더 분명한 증거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냅니다. 야, 믿는 자들은 다 한 통속이다. 다 똑같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불신자, 무신론자들만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학 협회의 회장이었던 로버타 위너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로버타 위너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약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같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신론자였고 심리학자였던 위너스 박사가 말합니다. 환상과 꿈은 각기 보는 사람만이 각기 자신의 것을 볼 뿐이지 똑같은 환상이나 똑같은 꿈을 동시에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뇌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만일 당신의 말처럼 500명이 똑같이 환상을 보고 똑같이 말한다? 그건 사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럼 예수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취재하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는 이제 전 미국을 대표하는 의사이자 법의학자였던, 해부학자였던 알렉산더 맥서럴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시카고에서 LA까지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사건들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보더니 학술지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벨에게 건네주는 거죠. 리스트로벨, 여기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이거는 전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최고의 학술지입니다. 실제로 당신과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실제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죠. 당신이 기자이니 우리 기독교 출판계에서 나오는 출판물은 다 같은 통속이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이 최고의 학술지는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거짓임을 찾으려고 했더니 리스트로벨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무려 600일 동안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예수 부활을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취재했던 모든 것을 다 자기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검토하던 중에 리스트로벨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오는 거예요. 아, 예수는 진짜 죽었고 예수는 진짜 부활했구나, 다시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 책상 위에서 지난 600일 동안 리서치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내려놓고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동안 취재했던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려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 진리였음을 송보하고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토벨이 아내가 출석하던 시카고 웰로우 크릭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건성건성 다니던 것을 포기하고 그가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암송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기자 생활을 그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자기가 처음 등록했던 시카고 웰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워낙 아름답고 좋은 증거들이 많으니까 이제 남가주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분을 청빙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양육 담당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새들백 교회에 가서 리고렌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휴스턴에 있는 우드랜드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핵심이고 목적이고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믿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거짓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2000년 동안 모든 인류는 대사기극에 빠져서 그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빨리 이제 이 입의 땅을 떠나서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실, 진실, 팩트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종교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더 놀랍고 위대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을 터무니없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상식적이지 않잖아, 일반적이지 않잖아. 이건 그 얘기는 예수 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바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2000년 전 지금처럼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 생명기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미개했던, 2000년 전 지식이 부족했던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 살던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냈고 어떤 신화적인 요소를 합쳐하면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우매하게 지금도 그 부활했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채찍근의 사람들이, 그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빠져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짓으로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채찍근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그 3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일생헌신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2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을 소망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 오후 무덤에 안치된 뒤에 토요일을 안식하고 그래도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 그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 여러분, 향품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네?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 썩어가는 냄새를 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이 여인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예를 표하고자 그 향품을 사들고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4절 보니까 무덤을 닦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5절 보니까 무덤 안에 한 청년,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향품이나 바를까 싶어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이 천사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망연자실했던,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바로 뒷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 2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받은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다.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11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 부활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최측근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조차도, 여인들조차도 무슨 부활이냐, 여인들의 이 말을 허탄한 말, 헛말로 생각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조금 더 낫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빈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빈무덤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빈무덤을 안쪽을 구부려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잘 개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빈무덤 속에서 그가 말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진짜 빈무덤이네. 그리고 갈릴리로 않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 다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채찍근이었던 제자들 다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갈릴리로 가면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어떤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쪽 엠마오로 내려가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채찍근들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빠져 살았던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거 아니냐? 여러분, 그 2000년 전 이성도 부족했고 생명공학,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판단력이 흐릿했던 그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까지 교회가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해야죠.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을 꾸며서 성경에 적어 놓았기에 오늘날에 이른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부활했다고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처음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채찍근이 적어놓은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아니 주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 장마다 다 나옵니다. 지겹게 반복돼요. 그런 그들이 무슨 신화처럼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그와 같이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 함께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영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무려 40일, 한 달 열흘을 제자들과 함께 50여 형제들과 함께 그 부활의 증인으로 계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꾸며낸 이 얘기라면 어떻게 500명이 단 한 사람도 이견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체면에 걸린 듯 환상을 본 듯 이렇게 한 목소리만 내면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요, 만일 이 부활이 신화요 거짓된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낸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까? 그 500여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과 꿈과 환상을 보고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려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실체요, 사실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이 느낌과 말씀의 뉘앙스의 본뜻은 내가 너희가 너무나 보고 싶고 내가 너무나 너희가 사랑스러우니 다시 꼭 갈릴리에서 만나자꾸나,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메시지를 그 제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6월절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죽기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감정에 유동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장년이잖아요. 그런 장년이 어린 치기로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섰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에 들린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치고자 할 때 그만 두려움에 빠져서 의리고 신이고 모두 다 버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나 몰라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보다 앞서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앞에서 너희가 다 고난을 겪을 거야, 너희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절을 주셨어요. 이 소중한 절을 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27절인데 다 함께 2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너희들 내 십자가 오면 너희들 고난당해. 너희들 마치 사람들이 흩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 막 흩을 거야, 흔들릴 거야. 그러나 잊지 마라.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나는 반드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주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고 이미 부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예수님 다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주랭랑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들어먹고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는 정말 다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한 그 인간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갈릴리로 좀 와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랑스러운 말씀, 다시 초대의 말씀, 배신한 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줄 것이 아니라 부활한 첫날부터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셔야죠. 야, 제자들 다 모이라 그래. 다 한 번에 모이라 그래. 내가 니들 용서해 준 게 몇 번이야? 말씀을 몇 번 전해줬어? 내가 십자가에 오른다, 들린다, 죽는다, 다시 산다, 몇 번 했니? 몇 번 했어? 야, 지나가는 꼬맹이한테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걔 다 믿겠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 여인들에게 너 11명 사도에게 가서 전해. 다 집합시켜.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그래. 내가 그 모습 보고 그때 가서 갈지 말지 결정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배신한 자들, 인간 같지도 않고 의리도 없는 이것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니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꼭 갈릴리로 와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했지 만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나를 저주까지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른다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우세요? 정말 나 한번 만나고 싶어, 당신 정말 만나고 싶어. 여러분, 드자비 하려고 속이는 거 말고, 속이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배신하고 저주한 그 인간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꼭 좀 와달라고, 다시 만나자고 이 전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니 갈릴리가 어떤 동네예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촌동네입니다. 북쪽 끝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받는 대로 예루살렘 이 성전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저 같으면요, 제가 부활한 주님이잖아요.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드러났는데 그야말로 저 같으면 전가를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으로 다 모여. 나 잡아 죽인 것들 있지? 대제사장 오늘 선 보러 간다. 작대기하고 막대기 들고 와라. 오늘 다 죽는다. 예? 그럼 저 같으면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저 외곽,
없는 사람들의 동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북쪽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야, 좋아, 이번에 그냥 우리 로마 황제를 점령하자, 가자. 그리고 손잡고 순간이동 하셔가지고 로마 한복판에 가서 그 로마 황제 끌어내리고 오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갈릴리 저 북쪽 끝으로 주님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아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어떤 것이에요? 첫 만남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나 제자들 모두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지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첫 말씀을 선포한 것도 갈릴리입니다. 그 선포 이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되는 4명의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11제자, 12명 제자를 다 이끄시고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그 부르심을 주시고 그 첫걸음을 뗐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그 첫 땅, 그 사명의 시작점에서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일으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졌느냐? 너희가 절망했느냐? 너희가 어려웠느냐? 다시 시작했던 우리 거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3년 전 거기로 가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했던 그 장소,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 장소,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그 장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첫 사명의 사역지였고 자리였고, 또다시 주님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울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 중에도 낙심 중이라도 언제라도 나는 나의 영적인 갈릴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갈릴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갈릴리가 어딜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곳, 그 어떤 인생이라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후회와 절망으로 빠진 그 누구라도 다시 소망으로 새 힘을 주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는 말씀, 격려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제가 16절로 17절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근데 17절 끝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1명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갈릴리에 왔음에도, 부활한 주님 앞에 예배까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 너 일로 와. 너 열외. 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여기서 나하고 다시 시작할 근본이 안 됐어. 자격이 안 됐어. 너는 열외. 그렇게 그들을 열외시키고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동일한 말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그 뜻 그대로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증거함으로 너희들이 다시 사람 낚는 인생, 사람 낚는 제자의 삶을 살라. 그리고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전히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실수한 인생 아닙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열애하고 제외시켜야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자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시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이 위대한 말씀, 대사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큰 걸까요? 갈릴리로 다시 실패했지만 찾아온 제자들의 믿음이 큰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소망이 되리라, 너희가 다시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이 믿음에 더 큰 걸까요? 누구의 믿음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패했던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보내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선택이 여러분 대실패였어요? 대성공이었어요? 대성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동아시아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의 아들 되었다고, 딸 되었다고 선언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주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인생은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온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닥치는 상황과 그 문제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런 약하고 부족한 믿음임에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예배당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부족한 나와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믿고 불러주시는 이 선택은 반드시 주님의 대성공으로 이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심과 낙심과 실패 중에라도 다시 완전하게, 다시 그런 중에라도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갈릴리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사순절 새벽기도 40일 다 지켰는데 야, 부활주일 빠지면 이거 아쉽잖아, 이거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연례적인 행사로 오셨어요? 52주 예배인데 야,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설교하는 날이래, 잘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중요하다니 좀 참석해보자. 여러분, 그런 주일입니까? 계란 먹고 우리 밥, 교회에서 맛있는 밥 해주고 풍성하게 먹고 그냥 그 계란 전달하는 그런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했으니 야,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했으니 야, 너희들이 그래도 좀 나한테 큰 헌금 가져와야 된다, 좀 부담스러운 헌금 내라는 그런 절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절기가 돌아올 때 부활주일, 이런 절기와 부활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어떤 절망과 실패에도 설사 죽음과 같이 모든 깊은 수렁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는 갈릴리, 이 영적인 갈릴리로 너희가 차지 돌아오면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의심이 여전히 가득함에도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내가 네 가정을 다시 일으킬 거야, 다시 일하시기 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부활주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못 믿겠다, 부활이 정말 있는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고 살았다는 것이 의심이 되고 여전히 또 세상의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이 믿음 하나를 붙잡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로서 약속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충실하게 믿어주시고 네가 반드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네가 내 천국에서 만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 예배가 여러분 다시 잘 오셨어요. 영적인 나의 갈릴리 이 예배 가운데 오셨사니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과 힘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가 영적인 갈릴리예요.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까지 내 안에 믿음을 주셨고 내 가족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주님은 여기서 나를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 날마다 주님의 권능과 역사로 만나는 영광적인 대성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아침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곳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의심했고 절망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때로는 저주했습니다. 때로는 갈등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 갈릴리에 왔사오니 나의 고향 갈릴리에 왔사오니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곳에서 싸우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살려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 내 가정이 새로워지는 아침,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에서 반드시 이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이 실제요, 부활이 나의 영원한 첫 열매가 될 줄을 아오니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부활절 아침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며 나를 기다려주신 이 갈릴리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새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영적인 고향 내 갈릴리에 섰사오니 그동안 부족했던 것, 의심했던 것, 낙심했던 것 다 털어버리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예수 손 붙잡고 이 땅에 마지막까지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
죽었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요 모든 자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며 어떤 실패와 절망 중에라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주의 이 아침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내 가정의 소망이시요 나를 나보다 더 믿어주시며 새롭게 시작하자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부활을 증거하기를 담대하게 하시고 거짓된 자들 앞에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